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유명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의 저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직관적으로건 경험적으로건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연합은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럴 마음도 있으시며 그럴 능력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 낙심되는 일들을 전부 다루실 수 있습니다. 기도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의 서문에 써놓은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천국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을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서두에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주제로 비유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맨 끝에 보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진실로 믿는 자가 많지 않다는 말씀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뭘로 나타나는가? 하나님께 그 믿음을 사용하는 방편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유로 가르쳤다 그랬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비유를 가르치는 목적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낭망하다는 말은 모든 기력이 다하고 피곤하고 지친 상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신앙의 기력이 다 소진되는 상태가 바로 낭망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기력을 잃게 되면 사단의 시험, 사단의 공격,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사단은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절망하게 만들어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낭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낭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죄 때문에 낭망을 합니다. 성도가 실족하여 범죄하면 사단이 성도에게 거짓말로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야 라고 거짓말로 속삭입니다. 이 거짓에 속아 넘어가면 스스로가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단정해버리고 낭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혹시 범죄했을지라도 낭망치 말고 즉시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이 말씀에 대한 증명을 해주시고 있는데,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낭망하게 되는 경우는 환난과 고난 때문에 낭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대하여 회의를 느끼고 낭망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성도의 연단을 통하여 신앙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함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연단 과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를 행하다가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인내로 극복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의와 사랑을 행하다가 불의와 악의 상처를 받는 이유로 낭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이웃을 위하여 사랑을 베푸는데 배은망덕한 경우도 있고, 그러나 성도가 뿌린 선한 씨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뭘 계획하고 추구하는 일이 실패했을 때 낭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패하면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는 실패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성도님들이 어떤 신을이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리하면 낭망치 않게 됩니다. 2절로 8절에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공정한 재판을 해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당시 과부는 힘없고 약한 자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공정하지 못하게 해서 힘없고 약한 자를 울리는 재판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공정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아뢰면 능력의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4절로 5절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려는 마음을 품게 된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과부의 끈질긴 청원에 괴로워서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마음으로 작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가 불쌍해서 도와준 것보다는 자기가 계속 괴로움을 당하기 싫어서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로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열심히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기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다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떠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내 아들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에 다른 거 안 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인내를 기도하되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8절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루에 우리에게 공평하게 24시간씩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하는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 그 24시간 중에 얼마나 하나님과 내가 교통을 하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꼭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 하나님께 내 요구사항을 믿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결국 나한테 유익이에요. 이 귀한 천국권, 기도의 방편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비슷한 말을 바꿔가면서 반복 3번이나 반복하신 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강력한 권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기도에 힘쓰며 응답의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너무 가래가 많이 나와가지고 교회 쓰레기통에 가래를 뱉는 것이 참 부끄럽고 참 어떻게 그냥 너무 힘들고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심해요. 찬송을 부르기도 힘들고 설교하기도 힘들고 잠자기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배를 좀 튼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귀한 약재를 보내주시고 지금 한 달 정도 너무 좋아졌어요. 제가 숨을 쉬는데요, 시원한 바람이 뱃속 깊이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느껴져요. 이야, 이렇게 숨을 쉬는 것이 좋은 귀한 것이구나. 10년 동안
전식을 앓고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좋아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노래를 불러도 힘들지 않고 설교를 하는데도 힘들지 않고 설교하다 도중에 기침하는 것, 돌아서서 기침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 앞에 죄송스럽고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기도가 이처럼 수지 맞는 일이에요. 제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한의원도 가서 침도 많이 맞아보고 약도 많이 먹어보고 빈세대병원, 아주대병원, 서울대병원 다 가봤어요. 그래도 안 돼요. 서울대병원에서도 제일 명의 나오는 사람을 제 친구 목사님 사모님 소개로 가서 이제 그분을 만났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귀한 기도의 방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난리와 난리의 이 세상, 요즘은 극심한 가뭄으로 보통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러시아 푸틴은 핵무기를 만지작거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혹시나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북한은 이제 미사일을 남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또 들립니다. 야, 이러다가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지금 현재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고물가 시대에 어렵게 사시는 국민들에게 왜 염려와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염려 대신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을 해라. 이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안부 전화를 해보면 아이고 목사님 염려 덕택에 잘 있습니다. 염려를 아무리 많이 해준다고 해도 그 염려가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염려보다는 기도해 주는 것이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하나 이름을 매일 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더 저는 편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도울 힘은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함께 가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개개인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저는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들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맡긴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그 두 가지 일을 맡기셨어요. 어느 젊은 목사가 그 교회 장로가 큰 소리치고 괴롭혀서 매우 괴롭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밥도 먹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젊은 목사에게 뭐라고 알려줬냐면 하나님께 일러버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잘 코치했을까요? 그보다 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일러버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장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사람의 도움은 어떤가요? 전에 문정부에서 요직을 맡아서 대통령의 인사 관리를 책임졌던 그 유명 인사 한 분이 지금 그와 온 가족이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을 온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높은 사람들의 도움도 지극히 한계가 있습니다. 도울 수 있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 능력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도움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당신과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기도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의식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계심을 늘 기억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답을 하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특권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유창하게 어떤 일정한 형식을 갖춰서 연설하듯이 잘 하려고,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처지와 형편을 너무너무 다 잘 아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항상 기도하는 것을 원하고 계셔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도움받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둘째 아이가 코로나를 앓고 난 이후에 심장 기능과 또 폐 기능에 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어제는 제가 먹고 효과를 봤던 그걸 만들어서 좀 갖다 주고 왔습니다. 부모니까, 부모로서 자식이 힘들다는데 그냥 남의 일 보듯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몇 시간을 그걸 다려서 만들어가지고 갖다 줬어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시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나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언제 있어? 꼭 기도를 교회에 와서 장의자에 앉아서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장사하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의 교통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귀한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것들이지만 저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한 번도 유면치 아니하시고 들어 응답해 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기도의 방편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사오나 저희가 기도를 게을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 열심을 품고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